딸 시집 보내는 그 사돈집 온 기분입니다. 보내놓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갈보리 교회가 기도한 내용대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이 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있습니다. 뽑혀가지고 여기 인사로 나와가지고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도 내가 많이 4대째 믿는 신앙이니까 교회가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중직자가 뭔지를 거의 다 잘 압니다. 근데 답이 안 났어요. 답이 안 났습니다. 답이 안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는데 양심상 신학 공부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답이 안 났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나중에 그만뒀었습니다. 그만뒀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답이 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 놓고 왜 그래 걱정이 많은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이거 하나에 정말로 행복하게 됐어요. 행복하게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지고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섬기는 목회하겠다라고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섬기는 목회냐?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 가지고 섬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교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섬기려고 왔다. 그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 씻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쓰시면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성질대로 펄쩍 뛰면서 그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걸 하면서 섬기는 목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인본 쓰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본은 안 쓰겠다 하고 했는데 제 인본 쓰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 성도들은 잘 모르지요. 성도들은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올라가서 뭘 그래 인본 쓰는 메시지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사람이다 한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본을 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 철학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후대들은 나보다는 훌륭한 목회자를 내가 길러내야 된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부교육자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내가 거짓말할 수 없지요. 거짓말할 수 없고 늘 교육자한테 말해 너들은 내보다는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왜냐?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지요.
내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야 되지 내보다 훌륭하지 않는 목회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45살 돼서 복음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사해가지고 직장에 사표 쓰고 왔는데 나는 저 때에 강단에 못 섰거든요. 저는 이 나이에 담임 목사도 못하고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가지고 잘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부역자 한번 오셨습니다만은 조선족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에는 지도 서글프고 나도 서글픈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같이 훈련받고 자라면서 보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비한 70인 제자를 만나고 이제는 뭐 전에는 안 가나 하고 이제 뜸일까 싶어도 뜸이라도 안 갈 것 같아. 그랬는데 선교 현장 가보면은 분명히 70인 제자 있으니까 가보라 했더니만 진짜 만나가 왔는 거예요. 진짜 70인 제자를 딱 만나고 그리고 중국의 김보상 선교사 그 인턴십을 또 한 바퀴 돌고 오더니만은 저 선교하러 케냐 가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 있죠. 내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배운 대로 하겠다 복음 체질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뭐가 그 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시작 전에 꼭 하는 말씀이에요.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하고 나는데 그래서 배운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담임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면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치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줄로 알았어. 그래서 몇 주 지났는데 설교하고 딱 뒤에서 인사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오면서 막 딱 째려보는 거예요. 도끼 눈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은근히 걱정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설교하다 나 못 봤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가 당신 볼 시간이 없다고. 아니 진짜 못 봤냐 그래. 진짜 못 봤. 내가 서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 못 봤냐 그래서 그래가 나 그 못 봤다가 희한하네 그래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면은 어떻게 하냐. 새신자 중간에 일나가 나가는 거 못 봤느냐. 그 새신자 나가는 것도 못 봤다. 배운 대로 한다면서 왜 그래 유 목사님처럼 간단하게 안 끝내고 오래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내가 설교가 오래인 거구나 생각하고 오늘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집사람 없어서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제 경험대로 말하면은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이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우리는 왜 이래 걱정이 많으냐. 왜 실제적으로 복음을 못 누리는 거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복음 체질화 이거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들어와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 가지고 제자들은 뭐합니까? 방문 잠가 놓고 앉았다니까. 왜 그래요? 3년 동안 주님 봤는데 그 무슨 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7가지 축복이 딱 있잖아요.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권세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의 권세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사실 알고부터는 눈 뜨면은 제가 뭐 하느냐? 눈 뜨면은 1, 3, 8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나서 가지고 옷 입고 무릎 꿇고가 아니고 눈 딱 뜨면은 허리를 일으키면서 뭐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끝냈고 우리 가정 문제 끝냈고 교회 문제 끝냈고 우리 산업인 문제 끝냈고 사역의 문제 완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게 세상 나라고 마귀 나라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데도 주님이 내 주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그 복음 편지에 보면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그 발 아래 앉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데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왔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 3, 8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기도를 그냥 눈 뜨면서 1분 30초, 2분 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고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정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 것 같으면은 실제 내부터 그 복음 가지고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중직자의 집중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에서는 이름 난 집안입니다. 근데 이 내가
그리스도 전도 모르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댁에서는 그랬냐? 아니, 할아버지 댁에서는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할아버지였고 선조들이었는데, 내려오면서 뭐 교회가 전도 안 해도 크리스마스 때 꽉꽉 차지, 감사절 때 꽉꽉 차지, 이러니까 전도하는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실 안에 화초처럼 돼버는 거예요. 큰 집에 가도 기독교인이고 적은 집에 가도 기독교인이고, 자라면서 제사는 본 것도 없고 뭐 불신자 문화하고는 전부 다 차단되어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랐나요? 난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난 착해야 되고, 난 나쁜 짓 하면 안 돼. 장로 집안에 태어났고, 이러니까 자라면서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고 그렇게 자라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소명이 없고 내가 그토록 답이 안 났고, 그래서 뭐 서운했으니까 딴 데 갈 데는 없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놓고 저기서 불러놓으니까 아직 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1학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고, 거기 보니까 형아들 뭐 2학년 왔는 분들은 그것도 사회생활 하다가 왔는데 아직도 덜 담적했겠네.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싸우고 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착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봤는지 그래서 이게 뭐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사회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바깥에서 뭐 일하다가 신학교 가야 하는, 그게 20년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45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소명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쫓아왔는데, 다락방에 이 합숙을 만나서 원색적인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내 인생의 앞이 흐릿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하고 목회자는 돼야 되는데 하고, 이게 늘 걱정이었는데, 그리스도로 탐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성도든지 간에 서리 집사든지 간에 안수 집사든지 간에 장로든지 간에 목회자든지 간에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이걸로 답 안 나면 더 죽어요. 이걸로 답 안 나고 장로 하려고 그러면 더 죽는다. 저는 장로까지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에 직분 안 적어본 건 없습니다. 그저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모든 거 다 거쳐봤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세례 받았고, 유치원도 다녔고, 그리고 뭐 중고등부 저 우리 렘넌트 나왔는데 또 요대로서 자란 겁니다. 안 거쳐본 거 없어. 근데 직분 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 줘야 돼요.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건지 구원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직분은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그것만큼 고생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든지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얕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끝 안 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살려주이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고 해야 돼요. 은혜 안 받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나면 어떻게 되죠?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완전한 이름이에요. 완전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 있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든지 예배 드리든지 교회 온다든지 아니면 아직 교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살아도 뭐하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속느냐? 남은 문제에 속는 거예요. 남은 문제. 지금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남은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냥 피 발라가지고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게 됐다. 그 근본 문제 해결한 거예요. 누가 태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400년. 그거는 창세기 3장의 그림자가 400년이에요. 그런데 피 발라가 나왔는데 광야길 가면서 뭐 해요? 남은 문제에 다 속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하십니까? 불신앙 치료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있는 문제에 절대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광야길 가면서 왜 성막 만들어 그러고 왜 언약궤 앞세워 가라 그러고 왜 삼절기를 주셔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삼절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 언약궤 말씀 붙들고 가라. 그런데 이거 안 되면 뭐합니까? 불평 나와. 그래 불뱀한테 물리고 이 난리 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문제를 치유하시면서 40년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을 일이 없지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지요? 이게 전부 전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40년 지났다.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뭐라 겁니까? 여리고성에 사람.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40년을 지나서 이 앞에 섰느냐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여러분 보고 불신자가 이렇게 놀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애굽을 꺾고 나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40년을 걸어왔느냐. 여러분 보고 어떻게 되느냐면 간담이 녹아버는 거 있죠. 요즘 저보고 간담 녹는 사람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예? 아니, 저기 45살에 너희 뒤로 가가지고 또 자폐증까지 뒤로 가가지고 왜 지금 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만 한다고 저래 돌아다니느냐 이제 간담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 문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응답 안 오는 문제에 대부분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다 못 끝내면은 이거 못 누리면은 여기에 쏟고 여기에 쏟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까? 예. 해결 안 되는 문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쏘면 안 돼요.
대사도 사도 바울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다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넘보다 못했습니까?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건강해가지고 찔라닥 펄러닥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아직 언어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몸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예배 빠지고 그 사람 보다가 몸이 좀 약해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준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행복이에요. 몸 건강한 거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뭐에 부딪히느냐? 하나님 역사 안 하면은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멀쩡하게 배우고 멀쩡하게 지식에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봐도 그렇고 시편 23편에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에 그냥 딱 답내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러면서 배고파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해가지고 다녀야 저분은 돈도 없는데 우여절에 얼굴이 이 다리미로 데리는 것처럼 환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 와가지고는요. 오니까 상동 우리 집이 제일 후져요. 제일 후지고 그리고 옆에 뭐 경찰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속에서 내가 직장만 다니고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 집은만 어떻게 얼굴에 만날 웃음이 있느냐고 이래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날 그러니까 나도 예배당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기준이 돼요. 제가 이거를 알고부터는요. 그리스도로 담나고부터는요. 전 절대 전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오면은 어디에 신앙생활 하냐면은 뭐 또 교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수송모 부분에 대구 4번 왔을 때 4번 다 그 교회 갑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억울하니까. 전도지를 주면은 신학하다가 이제 회사 갔는데 전도지를 두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집사람은 하고 이 전도지를 놓아줄 줄을 몰라. 전도지를 주는 거 그게 부끄러워.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로 답이 탁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은 저희 처갓집에 처제가 왔어요. 처제는 처갓집에 8남매 있는데 아무도 교회 안 다닙니다. 아무도 교회 안 가요. 저희 장모님도 안 가고 저희 집사람만 어릴 때 두드러 맞아가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형부는 전도사님인데 처남이 아프면 와서 예배 안 드려주느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오락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 시간표 6가지. 예수 믿고 나면 축복받는 거 7가지. 그래서 이게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돼야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적 기도를 딱 시키고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닿았다래. 누가 놀랐느냐? 제가 놀랐어요. 한 번도 영접시켜 본 적이 없는데 영접되는 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처제가 공무원인데 노처녀인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점집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에 살면 되느냐, 오늘 뭐 어떻게 주의하면 되느냐, 늘 이 카던 처제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교회 권사됐고 남편은 하나교회 장로가 된 거 있지요. 여하튼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갈릴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중직자 봤었을 때에는 무슨 화장품 쓰느냐 물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에?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 그래 되면은 전도는 오늘 또 보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체질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체질은 안 바뀌어가지고 복음 체질이 아니고 너무 판단하고 그런데 복음 체질이에요. 오늘 또 체질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냥 이거 엉뚱한 지금 체질이에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나쁜 말은 아닌데 복음 체질은 아니죠. 전도 체질, 선교 체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쓸데없는 건 문제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되리라고 하셔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복음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메시지 흐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저도 처음 맡았을 때에 이 교회의 재정이 뭐 얼마나 오는지 우리 교육자들 본봉 그저 30%씩 전부 삭감하자 하고 했는데 이게 전도 알게 되지고 흐름 알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문을 다 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가 방해돼서 되겠느냐. 그래 30% 삭감하자 하고 했는데 그에부터 하나님이 이게 경제에 복을 주시는데요. 아니 2010년도에 제가 맡아가지고 원리금 못 받아가지고 끙끙끙 앓는데 2014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를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단독 선교사 파송하는 데다가 브라질 맡게 하고 20년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필리핀에 지교회가 또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뭐 크게 좋은 거 없습니다. 좋은 거 없는데 좋지 않으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 그게 머리가 좋으면 자꾸 요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하는데 아니 성도님 보다가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쓰면은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지교회가 하나님의 5개를 지금 해외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번에도 이성봉 선교사님이 이제 또 케냐에 가면은 6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는 집중 24 하는데 뭘 하시면 되느냐?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전 장로까지 거쳐봤고 뭐 전도사 거쳐봤고 그다음에 강도사 거쳐보고 부목사 거쳐봤고 담임 거쳐보고 안 거쳐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으면서 생각한 거는 복음 일단부터 누려야 된다. 내가 복음부터 누려. 그게 뭐야?
편집입니다.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해야 돼요. 딴 거가 다른 사람 말 가지고 내 인생 편집하면 안 돼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왔었다 하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절대로 못 섭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편집.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늦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 같이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냐? 유목사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왔거든요. 뭔가 다르더라니까. 야, 좀 뭐 받는 거다. 내보다 뭐. 수요일 날 되면은 3학년 되면은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하거든요. 설교 딱 하고 내려오니까 그서 친구가 그 뭐라 하냐면 박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왜요 그렇게? 그래 설교하면 전방 문 닫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죠? 또 한 친구는 대구에서 같이 이제 신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훨씬 젊고 저보다가 더 큰 교회 다니고 똑똑하고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있지 말고 나오라 그러고 저보고 그래요. 그 교회 있지 말고 나오라 그래.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들었으면 내가 여기 뭐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 뜨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복을 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은 놓치고 그냥 세상 말 듣고 세상 환경에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대표적인 복을 줍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 뭐랍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거니까 그게 옛날에 내가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하고 2000년 지금 지난 시대의 사도 바울인데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하고 같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줘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는 몰라요. 그게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쏟아버리니까 갖다 줘도 모르는 거 있지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지났는데 그 복을 알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뭐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아주 당당하더라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대로 우리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가문에서도 봅니다. 누구요? 증조부님이에요. 우리 증조부님이 복음을 딱 듣고는요 예수 얘기 들었어요. 예수 얘기 들었는데 뭐라 하냐? 시집에 안 간 딸들 다 모으고 아들 다 모아야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삼형제고 출가 안 한 딸들도 이제 몇 있어요. 원래 11남매인가 그런데 많이 났죠. 예. 딱 불러놔놓고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단지 전부 싸그리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큰 집에는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고 왜 저희 할아버지 저건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시면서 그냥 장로님들 되고
그 후손들이 전부 예수 믿는데 이 증조부에 지금 그 저 뒤에 산에 가면은 뭐라고 적혔냐? 기독신조 박공용한지묘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얼음 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한 민족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은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째니까 무슨 복 받아요? 요셉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22군데나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편집해야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피 언약 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12지파에게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루벤 지파부터 하나하나 축복하고 다 축복하고 뭐라 했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이처럼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정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죠?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갈릴리 교회 이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팔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요. 제가 2014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딱 하는데 김복상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선교대 할 때 본부에서 뭐라 하냐면은 은혜교회 저 브라질 맡으라 그런 거예요. 한 방 맞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겨우 이제 그런 말 해가지고 선교사 하나 이제 억지로 파송한데 브라질 맡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건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 있죠. 뭐라고 전화? 브라질 담당 목사님인가 그렇다고 이렇게 서울 임마누엘 교회 우리 브라질 담당입니다 하고 기도팀이라고 온 거죠. 희한하죠. 그런데 되고 보니까 브라질 선교사가 하나 또 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은 다른 축복은 옆에 갖다 놔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라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중직자의 집중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덩거리다. 이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안 무너지는데 무슨 복이 오는 거예요. 갖다 놔도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는 겁니다. 편집하셔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 큰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데 다른 복을 줘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예수님이 그러시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답인한 사람의 찬송이고 기도고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불신자가 한 거 아니거든. 그 시편 보면은 전부 선지자의 말이고 제사장의 말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른 데 다 가물어도 그 사람 안 가물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는 것으로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눈 뜨면은 그냥 138에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복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혈육이로 아는 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면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죽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전 교역자니까 이게 죽는 분 많이 봤거든요. 뭐 전화 따라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죠. 그러고 그러다가 밤 12시에 그것도 저 포항에서 우리 친척이 누가 지금 저 청도 있는데 목사님 거 가가지고요. 안타까워가지고 부탁하는 거는 좋지. 근데 밤 12시에 그것도 생다지 복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가지고 지금 막 숨이 막 가는데 가가지고 좀 복음 전해도 올라 그래. 아니 목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복음 전해도 올라 그러면 그 왜야? 12시 돼가지고 또 옷 입고 청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 1시 됐지. 가가지고 딱 봤는데 보는 순간 뭐를 느껴요? 이 얼굴이 저승사자. TV에 그 저승사자 나오는 거 보죠. 저승사자. 눈에 눈동자에 까만 거는 없어. 그냥 완전 까만 거는 어디가 뻗고 흰 것만 쫙 있고 간암 걸렸는데 얼굴은 새까만데 입술에 피는 묻었지. 와, 손은 이렇게 막 젖는 거 있죠. 손은 야 이게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게 지옥 배경이구나. 근데 믿는 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우리 저 성교사님 사모님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다고 막 전부 쫓아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하고 하니까 이 어른이 아직 안 돌아가실 줄 시간인데 이제 그래 됐다 그만해라 내 천국 간다 그래. 아들 딸들이 하도 찬송 부르고 어머니 걱정돼가 찬송 부르니까 됐다 내 천국 가 있겠네 그만해라 그래. 천국 가시는 분들은요 평안하게 가십니다. 뭐래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염려 근심 걱정 다 붙들어 매쁘고 내가 복이 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편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 하냐? 설계하셔야 돼요. 설계를 하셔야 돼요. 뭐로 설계하느냐? 기도 속에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45살에 왔는데 사람 말 들으면은 제 벌써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은혜교회 있을 때에 누가 가더라고. 그거 있지 말고 저쪽에 교회 좋은 데 있는데 그거 가면 돼 하고 사람 말 듣고 움직였으면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 다락방도 안 한다니까. 그 교회 또 한 교회는 2군데서 했는데 그 교회 지금 저쪽에 시지 쪽에 그 목자교회인가 없어져 붙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가 설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주의 종의 입술에 두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에 둔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 입에서 인간말 하지 말고 감정 섞인 것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야 되겠다.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고 하신 거 있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 너 산 위에 가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큰 소리로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한번 쫙 살펴보시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했는 거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전율이 오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피부에 닿는 말씀은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가?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이거는 전율이 올 만큼 정확하게 기록된 거 있죠. 그래서 인생 의지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보면은 그렇다면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치유받으시려 그러면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에스겔 37장 에스겔아, 네 뭐 보느냐? 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뭐가 살려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기의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 있지요.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 뼈들이 누구냐?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또 모르고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예배 드린 거 다 잊어버리고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처음들 뼈들처럼 말라가지고 부딪히면 소리만 나고 싸우기만 싸우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아주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아,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강단에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 거쳐봤다니까요. 다 거쳐봤는데 목사하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양 있는 책 다 읽어. 막 수학은 시그마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목사가 되니까 단테 신곡도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뭐 철로 역정도 읽어봐야 되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읽어봐야 되고 톨스토이의 부활도 읽어봐야 되고 안나 까리네도 읽어봐야 되고 단편집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됩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은 뭐 보느냐? 성전을 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수가 홀로 넘칩니다. 1천척까지 해봐라. 발목에 오네요. 또가 1천척까지 해봐라. 무릎에 옵니다. 1천척 재봐라. 허리 옵니다. 또 가서 재봐라. 이제는 헤엄쳐야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입니다. 스룹바벨에 가서 회복한 성전도 맞지만은 그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대로 큰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뭐라 그래요? 이 성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이란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성전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서 지금 2000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세계복음화까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제 인생의 설계로 삼는 겁니다. 언제? 훈련받다가 그런 거예요. 저도 훈련받다가 우리 은혜교회, 저와 우리 은혜교회는 뭐 우리 성도들 아는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뭐 딴 거 가지고는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제가 여기 서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증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은혜교회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저 해외 지교회까지 가는 거 있죠. 해외 지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기도는 막 악착스럽게 해요. 돈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출세시켜 달라 그러고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거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라 그랬어요. 실제 주님 하실 소원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게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는 100번 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우리 인생을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이랬는데 이제 뭐로 디자인하느냐? 237 5천 종족 놓고 디자인합니다. 이거를 저는 방향이라 그래요. 뭐 결론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게 예전에는 신학교 다녀도 이렇게 말세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인생이 막 혼미한 거 있지요. 혼미하다니까. 예수는 믿는데 혼미합니다. 근데 말씀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기도가 정리가 되고 하니까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요, 인생의 내용은 임마누엘이요, 인생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응답은 제자 만나는 것이다. 이제 이래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뭘 제자를 만나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그게 바쁘고 지금 그 전부 다 쏟는 거예요.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고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돈 버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약에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구약에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느냐? 약속의 땅이래. 무슨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 약속해 놓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 갔어요? 안 갔어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흉년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 어떤 사건 만났지요? 마누라 뺏기는 사건을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삭이 똑같이 흉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갈락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지요. 어떤 일이 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오셔도 그래. 너희가 나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형제 자매를 버리게 돼서들 금세에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봐야 돼요. 야곱이 바다나라메가 부자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해요? 가나안 땅 가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죽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 갈 것인데 그때 뭘 가져가요? 내 흙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을 잘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너가 예배 잘못 드리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 이후에 한 민족을 가지고 나오겠다 했는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요셉이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해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들어왔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전부 지가 왕이야. 하나님 백성인데 각기 소견을 자기가 전부 다 왕이야. 그런데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경건한 가문이 있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어디 가버렸어요? 베들레헴이 떠나가지고 모압에 갔는 거예요.
그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가 되고 그 따라 들어온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가 방향이 돼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돈은 시큰 벌어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하나도 상관없다. 이제 그게 방향이 틀린 거야. 방향이 틀리면은 구원받아 놔놓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위해서 준 거는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디자인이 뭐로 돼야 돼요? 전도 선교로 돼요. 하나님은 포로로 붙들려가도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또 돌립니다. 그게 언약 성취고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왔으면 끝나버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끝나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성지순례락 해가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부활 메시지가 방향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땅 끝까지 237 5천 종족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말세 시대지요. 자, 신약하고 말세 시대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때가 신약이에요. 말세 시대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 사이가 말세 시대예요. 그럼 말세 시대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것 붙들고 237 해야 돼요. 이것 붙들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내 시간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다. 그게 디자인인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밥 먹는 것도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밥 먹는다. 그게 내 디자인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르는 것도 이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자녀를 기른다. 그게 내 디자인이에요.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시간 쓰는 거, 내가 운동하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그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불신자보다가 더 잘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반 죽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보다 돈 더 잘 벌었다. 불신자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가려고 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신자 앞에 그걸로서 불신자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이기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인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래 돼버려야 된다니까. 여하튼 그래 돼야 불신자가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돈 벌어도 이게 안 되면은 불신자 여러분 절대 감동 안 받고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에 회장이 너보다 돈 더 많다 이래 되는 거예요. 꼭 확인하려 거면은 이거 확실한 분이 한번 점집에 가보라니까. 점집에 가보면은 점쟁이가 벌써 합니다. 당신 가슴에 십자가 불이 있는데 왜 왔느냐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됐었을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래 됐을 때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래 됐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성경적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게 만남의 복, 만남의 임마누엘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다락방, 내 혼자 누리는 거. 내 혼자 누리고 있다가 만남의 임마누엘. 내 집에서 누리는 것이 미션홈, 집에서 임마누엘. 내 직장에서 누리는 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에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다. 시편 23편.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골로새 2장 3절.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 인생의 방향입니다. 구약 가나안 땅, 신약 세계 복음화. 말세 시대에 오늘 우리는 다민족 237, 5천 종족 이걸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은 이제는 전부 전도 선교로 디자인한다. 방향을 여기에 맞춰요. 방향 맞추라 그런 거는 물질도 여기에 드리고 시간도 여기에 드리고 건강도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된다. 요즘 이렇게 옷에 뭐 또 하도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도 여행해 가지고 나도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저희 집 사람이 뭐 맨발 걷기를 얼마나 캐댔는지 저희 큰 처남이 우리로 말하면은 저 구인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회 회장처럼 구인 사이에 평신도 불자 회장이야. 만날 전화 걸면은 오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다가 옷에는 뭐 전화 걸어가지고 오빠 오래 살아야 되니까 맨발 걷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 큰 처남이 뭐랄까 야야 옷에 예수 돼가고 맨발라 그래 얘기하는. 내가 그 봐라 그런 소리 듣지까 아야 오빠가 오래 살아야 예수 얘기 듣고 천당 가야 되는 거다. 그 우리 건강도 전도 선교 위해 가지고 건강을 챙겨야 돼요. 내 인생의 내용이 뭐야 되느냐? 불신자가 봤을 때에 저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인생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불신자 대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올 때에 그 회사 다닐 때에 63개 지점 중에 57등 하는 지점이 날 보내더라. 왜 그거 보냈냐 그렇게.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저하고 노래방도 안 가고 하니까 또 이거 보내는 거 아닌가 하고 했더니만은 잘 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잘하는 것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 안 되는 데 가서 해봐야 돼. 가니까 전국에 베테랑 지점장이 있는데 57등 한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지점장인데 57등. 근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해요? 그냥 막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나올 때 가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1등을 해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 야, 박지점장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 된 거 있죠. 극한데 불러서 그래가지고 쫓아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이 뭐라 되냐?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게 돼줘야 돼요. 올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 기도 제목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가 중직자의 집중 오늘부터 강단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뭐 우리 은혜교회에 김원수 원로 목사님 딱 해놨는데 뭐 같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시집 보내놨는데 여러분이 잘 도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정말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이 흘러나오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자를 향해 안테나를 세워서 237과 소통이 되어져 237 5천족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구 지역에서 함께 동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왕성해서 이전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네팔에 증거 주시고 귀한 섬김을 하면서 목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1부 우리 2부랑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지경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인생 설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로 디자인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보호자를 향한 안테나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